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민이도 왔는데 우리 휴가 나왔거든요. 우리 뒤에 우리 군생활 잘하라고 축복합니다. 네, 내일 가야 되는데 내일 다시 이제 아골골짝 군대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할렐루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귀신은 특정한 곳에 거하고자 한다. 오늘 이 주제로 같이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유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악한 영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가 기쁨의 교회 막 12시도 넘어서 왔는데 이번에도 정말 큰 은혜가 있었어요. 이번에 사람도 되게 많이 왔고 선교사님들도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400명도 더 온 것 같아요. 이번에 진짜 앉을 자리가 없다는 게 정말 사실이고 너무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간격이 너무 좁아가지고 말이죠. 이 안수하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 근데 막 진짜 미어 터지게 왔고 선교사님들만 한 10몇 명이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은혜가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있었고 저도 이번에 간증을 했고 우리 한별이 형제 치유 간증을 내가 했고 한별이 사진도 내가 보여주고 동영상도 나오고 우리 한별이 떴다 진짜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한별이가 떴어 이제.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악한 영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 이제 우리가 뭐라 해야 되냐면은 악한 영이 우리의 몸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한 마태복음 12장 29절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겠어요. 읽어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집이라는 말이 오이코스라는 말인데 가족 백성이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또 세간은 뭐 말 그대로 그릇이나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들은 읽으면서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고담을 보면은 고담 보여주세요. 자 이게 이제 더 앞뒤 맥락을 보면은 28, 29절 같이 보면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경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네, 이 구절이 성경에 나온 얼마 안 되는 영적 전쟁에 대한 아주 원리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장신대학원에 있을 때 우리 진희금 목사님이 그때 교수로 와서 내가 만난 적이 있는데 나중엔 제가 그 교회 부목사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진희금 목사님이 이제 선교학 박사인데 그분한테 누가 질문을 해서 학생이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그런 질문했을 때 이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후에 이제 저도 공부를 하면서 무슨 구절인가 하면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이종선 목사님도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적 전쟁을 정말로 그릇과 집으로 설명을 한 거였거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귀신 쫓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이종서 목사님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뭐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귀신에게 눌려서 병이 들고 우울하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뭐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리고 많은 사고도 나고 그래서 악한 영을 처리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변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고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거기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지 뭐.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당연히 돼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누구 나라예요?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사는 마귀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 틈을 비집고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눌려 지내고 미혹되고 지내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가정 중에 문제 많은 가정이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차고 넘치지 뭐. 차고 넘쳐. 충만하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야 되는데 마귀가 충만한 집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핵심 원리는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악한 영을 다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몰아내냐? 그 원리가 29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누구를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강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냐? 도대체 28, 29절이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는데, 이게 28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신을 쫓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원리가 강한 자를 결박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그럼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하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 그 놈을. 그 놈이 누구야? 마귀예요. 그 놈이. 우리 집에 깡패 노릇하는 거. 그래서 옛날에 캄보디아에서 그 이상한 건물에서 우리 젊은 애들 붙들어다가 결박해 놓고 고문하고 돈 뺏고 그런 나쁜 놈들이 있는데, 그런 깡패들처럼 마귀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깡패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을 구출을 해야 돼. 이 영혼을 자유케 해야 돼.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깡패를 결박을 해야 돼. 마귀를 결박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세간을 뺏어오는 것처럼 이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조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과 전도 또 힐링에 대한 것인데, 읽어봅니다. 귀신은 사람의 집을 장악하고 그곳에 거처를 삼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귀신이 사람의 집을 장악하고 있어. 사람의 몸을 장악하고 있어.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낸다는 게 무슨 뜻이냐?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강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불교의 영에 매여 있는 사람은 맨날 불교 이상을 생각을 못해.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신토주의, 신토에 배려 있어서 기독교를 전해도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해. 그 마귀를 결박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효과적으로 가는 거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마음속에 악한 영이 가득한 사람들은 복음이 이 씨알이 안 먹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할 때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별이라는 청년을 전도를 하겠다. 그러면은 한별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결박해서 그 놈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기쁨의 교회 가서 한별이 전도하는 사진까지 보여줬다니까. 이 청년이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에서 머리가 7시간이나 아프던 청년입니다. 근데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별이가 또 인터뷰한 것도 내가 올렸잖아. 우리 각찬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영적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그 승리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 열방의 빛 사랑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오면 치유가 되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그 영혼이 자유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유가 되게 중요하다니까. 예수 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자유를 더 누리면 예수 잘 믿는 거야. 내가 뭔가 눌려있고 캥기고 마음이 컬컬하고 말이지, 내가 너무 몸이 아프고 그러면 자유를 못 누리잖아. 성령이 임해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내 마음이 평강을 누리고 내 몸이 자유를 누리고. 할렐루야. 어떤 선교사님은 이게 병 고쳐가지고 귀신 쫓아가지고 막 전도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 전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길에다가 의자 하나 펴놓고 전도를 하는데, 외국에 가서 하는데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다 놓고 기도하면 다리가 즉시로 낫는 거예요. 전도 되게 쉽게 하더라고. 나도 능력 받으면 그렇게 해야겠다. 의자 하나 놓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가지고 성령의 불안에 그냥 낫는 거야.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자, 빨간 글씨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 읽어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먼저 그 집을 차지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 마귀 강한 자를 성령의 밧줄로 결박해야 합니다. 예, 예. 그다음 보겠어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 자, 마귀는 강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천사였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아직도 남아 있나요?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내 힘으로 싸우려면은 게임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오직 누구의 권능으로? 예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를 이기려고 부적을 100만 원 주고 사고 막 200만 원, 비싼 건 1000만 원도 넘는다고 하더라고. 그 종인데 그거 얼마나 걔는 진짜 마진이 많이 남는 거예요, 진짜. 10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종이 한 장에 그 점쟁이는. 그런데 부적 많이 붙인다고 귀신이 떠나나? 돈만 낭비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을 포박해 두고 있어요.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강한 마귀를 먼저 결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의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만나라는 그 음식을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실 때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 우리나라 성경에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제가 어디 성경이 지금 잠깐 까먹었는데 강한 자의 음식이라고 나와요. 강한 자의 음식을 먹게 하셨다. 광야에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한 자의 음식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한 구절이 생각 안 나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도대체 강한 자가 누구고 강한 자의 음식이 뭐냐? 자, 정답. 강한 자는 누구겠어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천사의 음식이야. 천사의 음식, 천상의 음식을 이 땅에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나 먹고 싶죠? 저도 먹고 싶은데 천국 가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나 분식, 만나 김밥 그런 데 가면 김밥밖에 안 팔지만은 그 만나가 가시 같고 뭐 꿀 같은 맛,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만나가 맛있었던 것 같아요. 만나를 빻아가지고 떡도 전병도 만들고. 근데 거기 보면 천사를 강한 자라고 표현을 했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천사는 인간하고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 그 엄청난 돌을 천사는 쉽게 굴릴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병비병들이 무서워가지고 얼굴을 아예 땅에다 대고 죽은 자처럼 되었다. 무서워가지고 천사 한 명만 나타나도 두 명만 나타나도 꼼짝 못하는 거죠. 그만큼 천사는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을 지켜줬으면 좋겠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여러분 지켜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천사의 보디가드가 필요해. 왜냐하면 천사가 지켜주면 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해. 우리 형제한테도 천사를 붙여주시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 군대 가서도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어디 가나.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나가거나 직장을 나가거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실제로 요한 1서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둘러 진친다. 진침으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번에 해외여행을 가는데 천사를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둘러 진쳐주세요. 우리 신하조 권사님 오늘 수술 받는데 천사를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수술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천사를 많이 보내주세요. 이 시간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악한 영은 성령의 밧줄에 묶여 예수님 발 앞으로 끌고 가주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집 그릇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과 오늘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12장에 있는 집 그릇이 같은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릇인데 우리가 마귀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꼭 묶고 있으면 이 그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야 되는데 엉뚱하게 술집에서 쓰이고 엉뚱하게 노름판에서 쓰이고 죄 짓는 현장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치유사역의 핵심이 뭐냐? 읽어보겠어요? 치유사역의 핵심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집에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역사하는 마귀를 결박하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 집도 되지만 나의 몸도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놈을 우리가 결박하고 물리쳐야 돼. 근데 그 일을 할 때 성령님이 역사에서 할 때 그 수종들은 존재가 또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악한 영을 결박해서 끌고 가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성령이 임하실 때 마귀가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이 임해야 돼요.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선교의 핵심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게 더 확장이 되면 지방과 나라로 갑니다. 일단은 내 개인의 몸에서 역사하는 귀신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 어느 테리토리, 어떤 지역에 역사하는 귀신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0절 겁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이 간구를 누가 한 거예요? 귀신이 한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자기가 사는 어떤 동네를 거길 집처럼 여기고 나 우리 동네에 살게 해주세요. 물러가라. 그러니까 안 물러가려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 귀신이 있어. 내가 볼 때 우리 동네도 귀신이 있어요. 우리 동네 무당집 되게 많거든요. 우리 장말도당 맨날 해마다 굿하고 올해도 분명히 가을에 굿할 텐데 이 굿 좀 끝나게 되려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끝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 만나서 전도해 보면 전도가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잘 안 돼. 우리 동네 사람들 보면 뭔가에 잡혀 있어. 내가 만나보면 교회 갈게요. 네,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와. 근데 이분들 보면은 악한 영에게 이렇게 붙들려 있는 것 같아. 그런데도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데 동네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그 나라에도 특성이 있어. 그래서 더 크게 하면 이 나라예요. 읽어봅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그때의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나라마다 성경에 의하면 군주가 있다고 돼 있어요. 군주라는 건 뭐예요? 이게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따라해 볼까요? 사르. 오늘 히브리어 하나 배우셨는데 사르라는 말은 특정 나라를 담당하는 영적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마귀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천사도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미가엘 같은 높은 천사도 있고 낮은 천사도 있고 마귀도 높은 마귀가 있고 낮은 마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적 세계에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군주가 성경에 나와요. 이거 모르셨죠? 다니엘서 12장 1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 자,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주 사르. 이게 누구예요? 미가엘. 영어로 마이클. 또 우리가 미카엘 그러잖아요. 그게 이 미가엘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 미가엘을 사모해 가지고 마이클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그 사람들, 서양 사람들. 그리고 미카엘. 그래서 이 미카엘, 마이클이 그 천사의 이름인데 성경에 참 특이하게도 천사의 그 고유명사 이름을 뭐 한별이처럼
미가엘 천사, 아예 이름이 나온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미가엘인데,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보면은 아까도 보여주세요. 그 전에 그 전에 여기 보면은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어요. 이 나는 누구예요? 천사인데 이 천사는 이름은 안 나와요. 이름 나오나? 가브리엘이었나?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다니엘 10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데, 미가엘하고 다른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다니엘 한번 찾아보겠어요? 다니엘 몇 장이죠? 10장. 다니엘서 아주 재밌어요. 다니엘서는 영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아주 무슨 이야기처럼 재미있게 잘 나와 있어요. 오케이. 10장 13절. 잠깐만, 내가 잘못 썼나? 10장이 안 나오는데? 아니구나. 내가 딴 데를 펴놨네. 10장 13절. 자, 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이제 그 첫째 달 4절에 보면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고 큰 강가에 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을 띠었더라. 굉장히 멋있는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목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완전히 멋있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이 환상을 다니엘이 홀로 봤고 같이 있던 사람들은 무서워했어요. 뭔가를 느낀 거예요. 아마 소리를 들었는지 떨며 도망하며 숨었더라. 자, 그런데 나중에 또 잠도 들고, 근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졌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한테 말해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11절 보면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멋있는 옷을 입은 천사는 미가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천사는 미가엘보다 힘이 센 천사예요? 약한 천사예요? 약한 천사예요. 약한 천사.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게 생긴 천사도 힘이 약해가지고 미가엘이 안 도와주면은 오지를 못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점은 뭐냐 하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는 거예요. 바사 왕국이 페르시아고, 이 페르시아 왕국의 지금 유명한 이란이에요. 이란. 지금 이란에 있던 왕국이 페르시아 왕국이고, 이란 사람들은 우리는 페르시아의 후손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지금 미국하고도 막 싸우잖아. 이란이 얼마나 센 나라예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천사의 출입을 통제했던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갖고 다니엘에게 가는데 못 가게 막은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은 순식간 딱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주님 뜻대로 기도를 해도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내가 남편을 낳기를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내가 몸이 아픈데 안 낫는 경우도 있어. 근데 물론 그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누가 방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를 해.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을 어떻게 보면은 방해하는, 지킨다는 표현을 쓰긴 뭐하고, 거기서 왕 노릇하는 사르가 있는데 이놈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제일 높은 뭐예요? 천사예요? 마귀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 마귀를 물리쳤든지 무력화해가지고 지금 이 천사가 지금 다니엘한테 이 메시지를 전하러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미가엘이 나를 도왔다.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에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나라마다 지키는 천사도 있지만 이 나라마다 왕 노릇하는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확실히 느끼는 게 선교를 하면 알아요. 제가 인도 선교를 하면서 어제 인도 선교 간 적도 제가 했거든요. 인도 선교만 하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겨. 그래서 제가 다리가 부러진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인도 갈 때는 한 달 넘게 거의 40일, 50일 제 감기를 앓았어요. 내가 감기 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감기를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죠. 제가 감기를 저는 걸리지를 않는 사람인데 이번에 인도 가기 전에 40일 동안 감기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도 선교 팀장은 갑자기 심장이 병이 생겨가지고 천국 갈 뻔했어요. 유동건 목사님 천국 갈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가기 전날인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힘없는 목소리로. 나 대신 이것 좀 팀장 좀 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하고 나 못 가게 된 거예요. 거의. 그래서 기부업 할까 말까 하다 이분이 갔는데 놀랍게도 인도에 도착해가지고 이분이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쌍난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뭐 감기 그 전에 다 났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갔더니 막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이 낫고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인도에서. 할렐루야. 이번에 내가 인도 갈 때마다 꼭 그런 걸 경험해. 가기 전에 마귀가 꼭 방해를 해. 근데 그 물리치고 가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방해했다는 거예요? 인도 귀신이 방해한 거죠. 인도 귀신이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우리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군대, 나의 집, 나의 몸, 이 군데군데에 크고 작은 영적인 세력이 있는데 이것이 악한 세력들이 있을 때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나아가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회에 가서 오랜만에 대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놀랬잖아. 어떻게 왔냐. 나도 어떻게. 근데 우리 같이 CCC 했던 우리 그 여자분인데 우리 대학교 때 이제 같이 CCC 활동했던 분인데 그리고 같이 결혼한 남편도 저랑 친해요. 저랑 친한 형인데 CCC 했던 순장님끼리 결혼을 한 거예요. 순장님끼리 결혼한 건데 와서 왜 왔나 처음에 몰랐어요. 그냥 딸하고 왔더라고. 그래서 왜 왔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딸이 이종선 목사님 있는 그 단상으로 가가지고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이종선 목사님 옆에 서 있는데 얘가 가만히 못 서 있는 거야.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역사하니까 무서워가지고 그거 아시죠? 이종선 목사님 옆에 가면은 사람들이 떨어요. 막 가만히를 머리서 막 몸을 사시하는 모터를 치시 막 달달달달 떨더니 이종선 목사님 손을 딱 올리니까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막. 나중에는 막 소리 지르려고 난리가 났어 그냥. 근데 그렇게 안 나가더라고 이 귀신이. 이게 센 귀신이야 보니까. 막 난리가 났어. 이종선 목사님은 웬만하면 이게 항복하고 이게 말하고 항복하고 이게 나가거든요. 근데 되게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난 기침하고 그러긴 했는데 내가 볼 때 아직 멀었어. 내가 볼 때. 그래가지고 한참을 얘가 그래도 축복 받았지. 그때 완전히 이종선 목사님도 한참 기도해주고 다른 섬역사시아들이 와가지고 또 기도해주고 기도를 엄청 많이 받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오기로 했어요. 나한테 기도 받으려고. 이제 우리 교회 오기로 했는데 집이 되게 멀어요. 어디냐면 송파예요. 송파. 우리 임 집사님도 송파에서 오셨거든. 이 멀리서 오셨는데 송파에 사는데 내가 우리 교회 성회를 얘기해 줬거든요. 수요일에 듣고 목요일에 듣고 금요일에 듣고 뭐 가끔 토요일에도 하고.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다 오겠다고 하더라고. 거의 매일 오려는 자세야 그냥. 왜냐하면 이 자매님이 마귀가 방해를 해가지고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수능을 봐야 되는데 수능을도 못 봐. 대학을 가는데 대학도 못 가. 취직도 못 해. 아무것도 안 돼. 몇 살이냐 그랬더니 20대 초반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드러났잖아요, 이제 귀신이. 그래가지고 이제 원인도 알고 이제 알았어.
그랬는데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기쁨의 교회만 가면 금방 낫는 줄 알았는데 금방 나야 시간이 걸려요. 시간 많이 걸려요. 내가 늘 얘기하는 게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한별이도 사실 기쁨의 교회 한 번 가서 났어요. 우리 교회 와서 났어요. 그렇죠. 열방의 비싼 교회를 와서 기도를 계속 받으니까 마귀가 번딜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오면은 그냥 계속 기도해 주니까. 할렐루야. 우리 한별이가 잘한 거는 우리 모든 성회를 다 오는 거야. 한별이는. 할렐루야. 우리나라래.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성회를 개근하는 애는 한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 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왜 성령을 계속 부어 주니까. 결국 마귀가 항복하고 다 도망간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건 싸움이다. 이 싸움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을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심지어 나라에도 이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다니엘을 도우신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미가엘 천사를 보내주시옵시고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자녀 살려주옵소서. 우리 남편 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 살려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살려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로 명령한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공산주의 영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대한민국의 역사는 악하고 음란한 영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대한민국의 역사는 동성애의 영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나라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참 자유를 누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배우자와 일터 위에 또한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